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럼 11제자가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수없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이거 될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역시 사람은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도 자꾸 의심하는 게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이들이 의심이 언제 사라졌느냐 하면 오순절에 사라졌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녀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 만나고 순종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온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봄을 맞이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봄이 돼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씨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씨를 잘못 선택해 버리면 가을에 아이고 헛수고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진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 정보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까지 두 가지 소문이 있죠. 하나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그리고 천사도 만났어. 예수님 부활했대. 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어요. 또 그 나머지 어떤 사람들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떠돌았느냐 하면 군병들이 근무서다가 그만 졸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런 소식이 쫙 돌았습니다. 두 가지, 한 사건이 하나는 사실 그대로 전파되고 하나는 굴절돼서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은 사건 그대로를 얘기를 했는데 군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을 정도로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다가 자기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가 왔으면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그거를 막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진실을 덮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으로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돈으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다 역사를 굴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면 양심을 팔았어요. 그리고 막 거짓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돈만 받은 게 아니고 신변보호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만약에 총독에게 들려가지고 근무자들 썼다고 책망을 받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것도 받아가지고 신변보호까지 받아서 막 군병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보면은 그 당시에 군병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면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지려고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왔고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이 연락 안 받았어요. 그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왜 한 제단에는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는데 한 제단은 안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을 수 있죠. 가인도 그랬으니까. 가인의 기도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라.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어요. 미련한 선지자들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자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나 만져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만져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봄부터 신앙생활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도 믿음을 넣어주려고 노력하지 막 욱박질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다 우리도 믿음 없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참 제자들이 받은 권세가 너무너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권세만 받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죠.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성교하는 거는 자국민 우선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자국민을 우선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은 세계적이에요. 모든 족속, 아프리카나 아세아나 유럽이나 계속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이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쳤잖아요. 80,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가르쳐.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쳤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 제자들 보고 그 말씀을 너도 나가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르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가르쳐라.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말한 것을 너희도 나가서 가르쳐라는 얘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에서 미움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움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의 깊이인 줄 알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덮어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도 가르쳐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너희도 가서 가르쳐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리니 맨 나중에 만삭이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맺지. 그리고 가서 가르쳐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거 너 가서 가르쳐.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들에게는 효도해라고 가르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부부간에는 사랑하라 가르치고 남편은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가르치라. 형제가 있거든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놨으니까 형제가 위급할 때에 지나쳐버리지 말고 도와주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조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들어와도 나갈 수 있잖아요. 다니엘 혼자 집어넣었지만 아기는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점검이 되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또 쭉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시편 121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늘 그러면 실감이 안 나지만 저 사막의 그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물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보니까 물 귀하더라고요. 물 귀하더라고요. 열대지방에서 물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늘, 우리야 뭐 가다 보면 나무도 많고 그늘이 있잖아요. 강야에서 그늘은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한번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명쾌하시는 거예요. 명쾌하시는. 감당할 시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못 감당할 정도 되면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못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이겼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임시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킨다. 우리 육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